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등 서로 어긋나 있는 양편을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이 화해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중보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보자라면 누구나 어떤 언약의 중보자요, 서로 반목하는 양편 사이의 화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교리가 중보자의 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상호 간의 약정 혹은 계약으로서 한 당사자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조건 하에서 뭔가를 주거나 받는 등의 어떤 일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이때 그 약속을 엄숙하게 인존하고 또한 그것을 깨지 않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특정한 외형적인 표징들과 상징물들이 거기에 수반됩니다. 언약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간의 약속과 약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죄를 씻으시며 그의 아들이신 우리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택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이 약정은 성례라 부르는 외형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확증되는데, 성례는 거룩한 표징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감사함과 순종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이것을 통해서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 시에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과 유언이라는 용어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사상을 더 풍성하고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하나님과의 화목이나 혹은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약정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정 혹은 화목을 가리켜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복들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대신 우리에게서 순종을 요구하시며 특정한 의식들을 통해서 확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언이라 부르는 것은 이 화목이 유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을 얻으셨고, 그리하여 마치 부모가 죽으면서 자기들의 소유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그 유언을 바꾸거나 뭔가를 거기에 더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는 유언이 아니라 오로지 언약만을 의미하나 히브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 디아테케는 언약과 유언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로 보건대 히브리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론,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유언은 비준되지 않거나 혹은 이 화목을 가리켜 유언이라 부를 수가 없다. 답변, 우리는 소전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그 죽음은 인성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던 유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는가?
이 언약은 오로지 중보자만이 맺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쪽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상하여 그의 호의를 회복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의 은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로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로 인하여 충족한 보상이 없이는 우리를 그의 호의애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따라서 그에게 나아갈 길이 없었고 오로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루면서 이미 충분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이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언약은 한 가지인가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인가? 이 언약은 본질을 하나요? 그 양상에서는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에 들어가시는 일반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하나요? 또한 덜 일반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혹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그 운영의 양식에 있어서는 둘입니다. 언약은 본질상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화목의 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의 길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선조들은 과연 우리가 다른 방도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큰 문제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지 않으면 복음주의의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다음의 성경 본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는 심지어 아담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나 복음 아래에서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의 언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골자라 불리는 주요 조건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씻음을 약속하시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행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것입니다. 형식이나 운영의 양식을 이루는 일반적 성격이 덜한 정황들과 조건들, 이는 주요 조건들을 도움으로써 신자들이 그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조건들을 얻도록 해줍니다. 이에 관해서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또한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언약은 오직 하나뿐인데 성경은 그것이 마치 둘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점에서,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중보자였던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을 뿐이었다고 답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중보자이셨고 이제는 모형이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로 오셨으므로 모형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죄 씻음과 영생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는데 이 약속은 옛 언약 아래서 살았던 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그 약속이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의 약속을 거론하는 것이요, 은혜의 구체적인 정황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조건에서 매 언약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주요 조건들에 있어서 옛 언약과 일치합니다. 두 언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일시적인 축복의 약속들에서 옛 언약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의식적인 예배 형식과 모세 시대의 신정 체제, 그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 등 일시적인 성격을 띤 여러 가지 특별한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일시적인 축복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약속들이 없고 일반적인 약속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또한 언제나 교회에 특정한 안식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약속 정황에서 옛 언약에서는 믿는 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드리실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새 언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동일한 축복을 얻습니다. 은혜 약속에 첨가된 의식들 혹은 표징들에서 옛 언약에서는 할례, 유월절, 결례, 제사 등 갖가지 성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 외에는 없고 둘 다 모두 간결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 선명함에서 옛 언약에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모형들과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희생제사 등 모든 것이 모형적인 성격을 띠었고 따라서 모든 것이 희미했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이 모든 모형들이 성취되어 성례들이나 계시되는 교리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주는 은사들에서 옛 언약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제한적이고 적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크고도 충만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지속 기간에서 옛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었으나 새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 의무에서 옛 언약은 백성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율법 전체에서 의무를 지었으나 새 언약은 오로지 도덕법에만 의무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성례만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 범위에서 옛 언약에서는 교회가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되었고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가 그 민족에게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교회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세워지며 또한 모든 민족, 계층, 조건, 언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논평, 옛 유언 혹은 옛 언약은 성경에서 제유법, 부분적으로 전체를 뜻하는 수사법인데 이 제유법적으로 율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옛 언약에서 율법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었고 또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복음이 그만큼 더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 유언 혹은 새 언약은 대부분 이 복음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율법의 대부분이 폐지되며 따라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아멘.